인사가 깁니다. 명절에 수고한 그대에게 피자 몇 판 전합니다. 어깨 피자, 자신감 피자, 웃음꽃 피자. 함께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감기가 좀 있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는 아니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5일 날 미국의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북한에 아들을 두고 온 어머니가 그 아들을 다시 한국에 데려오려고 여러 방면으로 몸부림을 하다가 실패하여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한 어머니에 끓는 사연이 담겨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탈북하다가 압록강에서 물살에 휩쓸려 죽기도 하고 발각되어 평생 옥중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종 탈북민들이 나오는 TV 프로를 보면 자식을 북에 두고 온 부모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저 살아있는지 생사 확인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 그저 소원이 있다면 자식 한번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부모들의 이야기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늘 그리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지요. 부모뿐이겠습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평생 한 맺힌 이산 가족들은 오늘 같은 명절이 되면 북녘 땅이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제사를 올리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자식과 부모의 오랜 시간 생사 확인조차 어려웠던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야곱의 진짜 인생의 전환기가 야복강에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그토록 두려워했던 형 에서를 만납니다. 자신이 속이고 돌아섰던 아버지 이삭을 만난 것도 야복강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난 것도 야복강 이후였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변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형 에서를 만난 다음에 야곱이 했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야곱은 굉장히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이후에 아름다운 고백을 드려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를 만난 아들 요셉을 만난 이후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고백은 제가 가끔 교인들이 밥을 사주시면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밥을 먹었습니다 하고 제가 인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인사합니다. 너무 맛있는 밥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하곤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고백을 한 적이 또 있었던가요?
양과 염소를 엄청나게 얻었지만 그는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2명의 아들을 얻었지만 그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고도 그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남이 은혜인 것입니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일가 친지들을 만나는 게 은혜입니다. 명절이면 민족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숫자가 비록 70명 뿐이지만 어쨌든 민족의 대이동은 맞는 것입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는 명절입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명절입니다.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훗날에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4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런 야곱이 평생 야곱으로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이런 놀라운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그 안에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명절에는 제일 처음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여전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 되니까 예배를 오는 여러분들 보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얼굴은 왜 그렇습니까? 행복한 얼굴을 하십시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내버스 부저가 고장났습니다. 한 할머니가 내리려고 부저를 눌렀더니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사님이 그만 그 정류장을 지나쳐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운전사 옆으로 가서 운전기사에게 귀에다 대고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삑! 헤브론에서 출발한 야곱은 멈추어야 할 곳, 지금 브엘세바를 정하고 그곳에 멈추어 섰습니다. 정류장인 것이지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가 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써도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이제는 부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불평이 많은 한 남자가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떠나지 않고 계속 오래 서 있는 겁니다. 왜 안 떠나는 거야 하며 참다 못한 이 남자가 운전기사를 향해 크게 소리 지르지요. 이봐요, 기사님, 이 똥차 언제 떠납니까? 그 말을 들은 운전기사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나지막한 음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똥이 다 차면 떠납니다. 오늘 브엘세바의 한 번의 예배로 과거의 똥차와 같은 인생을 완전히 떠나보낸 야곱이 등장하지요. 그동안 그의 삶은 지극히 인간적인 삶, 욕망과 성공주의에 쩔어 있는 삶. 지금의 야곱은 이제 힘을 잃은 노인의 나이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으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된 순간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은 이제 어떤 길입니까? 기쁨의 길입니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지경인데 먹을 것이 많다는 애굽으로 떠나니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그곳에 총리가 된 자수성가한 아들 요셉이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길입니까? 노래가 절로 나오는 길입니다. 이런 노래 불렀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이런 노래를 부르며 아마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감기가 걸리니까 노래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느끼십니까? 그런데요, 야곱에게 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부담감이 존재합니다. 브엘세바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접경지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요.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에 이르기까지 집안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하나님 앞에 늘 브엘세바에 있을 때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여전히 예배하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던 것입니다. 그는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고 그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이 약속의 땅을 지켜야 합니까? 애굽으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다시 돌아갈까요? 여기에 멈출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야곱은 이런 기도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의 마음을 파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의 마음에 아들을 만나는 기쁨에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애굽으로 가도 되는 것일까? 약속의 땅을 버려도 되는 것일까?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 이삭 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이 아닌 블레셋으로 내려가다가 그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애굽으로 갔다가 지금처럼 기근의 때였습니다. 그때에 내려갔다가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지요. 야곱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본문을 한 걸음 물러서 보면 팔레스타인에서 지도 속에서 한 가정을요, 하나님이 손을 쑥 집어넣고 끄집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있게 하시고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요셉이 불러서 가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가정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저 깨달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입니다. 그 형들을 만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한 아들 요셉의 계획이, 놀라운 고백이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다음 7절에 보면요, 또 나옵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쉽게 풀리지 않고 꼬일 대로 꼬여있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개혁하셔야 야곱이 인정하는 그 브엘세바의 제단을 쌓고서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기도를 멈춥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찬양을 쉬어버립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언제나 우리 인생에 브엘세바를 찾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브엘세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호자동교회가 그런 브엘세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처럼 불확실한 길을 가는 것 같아 두려우십니까? 나의 모든 인생 여정에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멈춰야 할 때와 가야 할 때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가정의 명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품이 있는 종갓집 며느리가 드디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산후조리가 끝나갈 무렵 어느 날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 시어머니가 손자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했으니 얼마나 며느리가 놀랐겠습니까?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여보, 어머니가 우리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무시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잔뜩 화가 났습니다. 여성 상담소에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하소연을 들은 상담사가 딱 한마디로 조언했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맛으로 승부하세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름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정의 명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요. 3절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오고 가는 길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변덕장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했을 때 그들이 내려갔던 건 기근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것을 바라보고 내려갔던 것이고, 지금 야곱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던 것이지요. 먹을 것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딱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둘 중에 한 가지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려가는 건 순종할 일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그저 먼 훗날에 보여질 일이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는 순종과 신뢰인 것입니다. 세상은 말씀이 아니라 소견대로, 지식대로, 경험대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가늠하는 여자들은 죄인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여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바람을 피우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고 산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로, 힘의 원리로 쫓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 벗하며 말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나의 원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효자동교회 교인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내용도 우리 교인들이 잘 살기를 기도하는 내용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행여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큰일 날 일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이기면 되고, 나만 유명해지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욕망의 화신에 사로잡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힘의 원리로 사는 그런 답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끼와 거북이를 잘 아시지요? 토끼의 빠름이 거북이를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화에 보면 거북이의 부지런함이 토끼를 이겨버립니다. 토끼가 나쁠까요? 거북이가 나쁠까요? 여러분 생각에 토끼가 나쁩니까? 거북이가 나쁩니까? 둘 다 나쁜 놈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둘 다 나쁜 놈들입니다. 토끼의 거만함이 나쁘고요, 거북이도 그러는 거 아니죠. 살살살 달리다가 자고 있으니까 지가 가서 1등 해버립니다. 상대가 자고 있으면 가서 깨워야지요. 깨워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이기겠다고 깨우지 않고 1등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혼자 달려간 거북이를 보십시오. 그놈도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야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끊임없이 복받겠다고 몸부림한 사람입니다.
진짜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세상의 기준 같아 보이는 복을 쫓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단풍나무, 신풍나무 사용해서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합니다. 야복강가에서는 자기보다 덜 소중한 것들을 앞세워서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중요한 것들을 뒤에 세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형에게 뇌물을 써서라도 살아남아 보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끊임없이 뛰어다닌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삶을 보십시오. 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리를 분질러 버리십니다. 동분서주하며 자신의 욕망을 마치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에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아예 걷지도 못하게 다리를 분질러 버리십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 평생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을 그가 삽니다. 바로 이런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게 우리에게 참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거북이처럼 느려 터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가장 빠른 길인 줄 알고 우리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3주 전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바람도 불었습니다. 하루를 더 묵어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뜨지 못해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제주도에 멈췄습니다. 호텔도 하루를 연장하게 되고 렌터카도 하루를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날 김포로 가는 비행기를 타라는 것입니다. 차를 제가 광주에 차량을 대놨는데 김포로 가랍니다. 김포로 하는 수 없이 갔습니다. 하루 더 기다리면 광주로 오는 비행기가 있다고 그 비행기를 타라는데 광주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 김포로 갔습니다. 장례가 생겼거든요. 김포에서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용산으로 가서 용산에서 다시 KTX를 타고 송정리역에 내려서 그리고 공항으로 택시를 타고 가고 결국 집에 오기까지 하루가 꼬박 걸렸습니다. 모든 계획했던 일들이, 다음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라는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느려 터졌을지라도 가장 빠르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짚고 가야 합니다.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오신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다리를 분지르러 오셨습니다. 네 힘으로 뛰지 말고 비록 느리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팡이로 따라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련하다 소리를 들어도,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을 성경에서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이 따라다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과연 복받은 인생일까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고 자식들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보기에 그의 인생은 순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달라진 그의 인생을 보면 복받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도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은 야곱의 일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70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 같은 존재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 야곱의 순종으로 할아버지 때 약속되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손주 때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없던 이들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섬기겠다고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 지금 야곱의 가정을 비로소 쓰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야곱처럼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이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간절함을 그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도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